아까 제 광고 시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5월 달은 저희 교회에 특별히 지정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세 번째 주일은 창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 똑같은 성경 본문 창세기 48장 후반부를 통해서 자녀의 복된 미래를 꿈꾸는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냥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 되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똑같은 본문 전반부를 통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가정 주간이 되면 제가 제일 자신 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아버님이 제 국민학 4학년 때 돌아가셨고, 제가 이제 결혼을 막 해서 이제 우리 집사람과 신혼 살림을 차리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을 모실 때 저희 어머님이 칠순이셨는데 제가 미국으로 와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릴 때 제가 제 딸에는 우리 어머님을 잘 섬기겠다고, 저희 어머님이 젊어서부터 이제 독서공부를 하셔서 저는 항상 저희 어머니와 같이 잠을 잤어요. 방을 항상 우리 어머님을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는 살아봤지만, 또 생일 때는 제가 또 뭐 꽃도 하나 해다 드리고 브로치도 사다 드리고 그런 걸 해보았지만, 구체적으로 가장이 되어서 요즘 시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것처럼 결혼한 가정이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모셔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목회에 제 깐에 열심히 한다고 애들을 거의 돌보아 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은 우리 자녀, 우리 집사람에게 맡기고, 학교에서 부모 요청이 있으면 나는 제자 훈련이니까 못 간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만 가게 만들고, 거의 아침에 새벽기도 와서, 예전에 요즘은 좀 절제하고 있습니다만 기도한답시 8시 반까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면 애들은 학교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을 보고 저녁에 제자 훈련 마치고 사역자 마치고 11시 들어가면 애들 자고 있고, 그래서 거의 몇 년 동안 애들을 거의 주말 안에 주일이면 볼 수 없도록 보지 못했던 그런 목회를 제가 자녀들에 대한 부모로의 도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참 힘들지만 여러분 이해하실 것은, 목회자는 못해도 설교해야 된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아이고 니나 잘해라 그러지 마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저를 여기시고, 목사님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참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루터는 가정이 최초의 학교요, 그리고 부모는 그 최초 학교의 최초의 교사다라는 말을 통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정확히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자녀는 없고 문제인 부모만 있다, 여러분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 밑에도 나쁜 자녀가 나올 수 있고, 정말 부모는 정말 못됐는데 그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잘 보세요. 여러분 특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를 잘 보시면 정말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아주 못된 왕이 나오고, 아주 못된 왕 다음에 그 아들은 최고의 또 왕이 나오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맞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자랄 때 제일 많이 배우는 것이 부모고, 자녀들이 자라면서 가장 많이 상처받는 것이 부모들 때문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6절,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 쉐마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볼 때,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너는 그러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말, 그 말씀을 가르칠 책임을 누구한테 주냐면 목회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낳고 기르는 부모에게 그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 때문에 모든 게 다 결정된 건 아니에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경직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천국에 가셨습니다만은 가장 존경받는, 우린 성인이라 할 정도로 거룩한 분이시고 참 목회를 잘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명동에서 영락교회 담임 목사, 교회가 막 급성장할 때 그 명동의 깡패오 술주정뱅이는 한경직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아들 때문에 목사님이 더 겸손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아들 덕분 때문에 그분이 컸다고 이렇게 말도 하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나는 내 자녀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부족해도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감과 가정과 동시에, 이왕이면 나도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본문을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관계에서 부모이고,
스승이고 교사고 멘토고 한 가정 이뤄나가는 동역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3대를 이끌어 나가는 할아버지의 모습, 부모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성경 속에서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자녀의 복된 미래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세계에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리는 그 무엇보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녀 문제가 가장 잘 세워졌다고 불리우받는 한국에서 요즘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쉽게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런 뉴스 보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동방예의지국 특히 대가족을 이루어서 정말 저 한국 나라는 특별한 나라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칭송받았던 한국이 요즘 부모가 너무 쉽게 자녀를 버리고 또 버리니까 이해가 돼. 어떻게 이렇게 죽여버려요? 아니 사업이 안 돼서 괴로우면 자기만 죽지 어떻게 애들까지 자기 손으로 죽이고 자기는 투신 자살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풍파 속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아니라고 지금도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물들어서 때때로는 많이 잘못 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올바르게 못 가르쳐요. 지금도 LA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동성연애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걸 가르치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겠어요? 지금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데 왜 교회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밝힐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자녀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자녀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것이 부모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잘못 굴러가는 세상을 멈춰라고 소리 지르므로 그 세상에 멈춰서게 되는 왕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보여야 될 것은 자녀가 우리의 소망이고 부모는 어쩌니 저쩌니 해도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삶의 하나의 목표임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자녀에 대한 것을 많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연속극 보면 그러잖아요. 나도 내 삶을 살겠다는 것이지. 내 애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마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지. 맞죠? 그러나 또 하나 맞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여전히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은 시대가 변해도 부모의 가장 거룩한 의무이고 해야 될 사명임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147세가 돼 이제 죽음이 앞에 두었습니다. 그가 몸이 병들고 눈을 보게 못하겠다는 소문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인사를 하러 와요. 그런데 인사하러 온 이 요셉과 그 아들들 보더니 야곱이 두 아들을 양자로 택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은 애굽의 제사장의 딸을 통해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야곱은 두 아들을 양자로 택해요. 그리고 요셉과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정말로 자녀의 복된 미래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행동 몇 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걸 실천하는 제일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집 사주고 돈 남겨주고 고생해서 그러죠. 차 사주고 그렇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미래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 이렇고 내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고 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그럼 너도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보세요. 읽지 않아야 하는 한 본문 보세요. 제가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을 찾아갔어요.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야곱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 복음을 허락하여, 이게 지금 베델의 장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 애굽에 낳은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뭘 고백하냐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좀 더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세요. 15 읽지 않았는데 지금 기도를 요셉을 기도하는데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지금 기도하기 전에 야곱은 자기 인생에 어떤 삶이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 내가 받은 은혜는 내 때뿐만 아니라 내 조부인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내게 주셨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환난과 핍박 속에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를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를 속인 거짓말쟁이였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널 이렇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죽게 되었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다.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었고 너를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룬 줄 알았는데 만났지 않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너만 만나게 된 줄 알았냐? 세상에 너 두 아들을 만나게 되었으니 내가 어찌 두 아들을 내가 내 양자로 내 또 다른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해보셨나요? 그럼 안 해보셨으면 해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을 남겨두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먹고 살 만한 물질을 남겨,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인도해 왔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해 주셨고 내가 널 낳을 때 이거 하나님 은혜였고 너가 이럴 때 내가 기도해 하나님 너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노라, 너는 나의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자녀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공부 좀 해라, 입만 열면 그놈 그 친구 만나지 말라, 입만 열면 빨리 들어와라, 잠을 자지 말든지, 또 어제 밤에 몇 시에 들어왔냐 왜 물어봐, 알고 싶으면 잠자지 말고 기다리시든지. 우리는 맨날 묻는 것이에요. 너 왜 그 치마가 짧냐, 좀 길게 뭐 왜 머리 그렇게 볶았냐.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 자녀에게 앉아서 한 분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안 해보셨으면 오늘 저녁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일이 우리가 살지 안 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하겠다, 그거 몰라. 제 말 듣고 아직까지 자녀 앞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린 집요하게 얘기를 해요. 야, 너는 심장으로 죽었었어. 내가 이번에 아들이 왔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야, 너 앉아봐라. 너는 심장으로 이런 문제, 너는 죽었어. 근데 하나님 너를 살리셨어. 너 근데 그런 언어를 쓰면 되겠냐? 알아요? 안다고 말만 하면 되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만 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막 눈물까지 흘려. 내가 이 땅에 와서 언어도 안 통하고 아빠는 한국에 있고 나 혼자 이곳에 기러기 엄마로 와가지고 내 아픔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해 보셨습니까? 왜 그게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본문에 보면 야곱이 다 살았잖아요.
야곱이 다 살아봤잖아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살아봤잖아요. 그가 애굽 왕을 만나서 자기가 살아온 삶이 환난과 고통이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도 애굽 왕이 축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수많은 삶을 살고 보니까 물질이 아니고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 가르치는 분명한 것은 그것이 공부 잘하라 바는 너 똑바로 하나님 믿어라.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또 열심히 공부하라 더 중요한 건 열심히 기도해라.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안 하니까 그 다음 저도 생략하고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려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전도도 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신앙 고백이 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믿음대로 안 살거든. 애들이 천재인 걸 다 알잖아요.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속으로 애들이 아이고 아빠가 잘 믿었어요 그럴까 봐 못해요. 왜? 우리 믿음을 안 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고백할 게 아닙니까? 기도해봐야 자녀에게 기도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아야 말씀이 너의 생명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보는 걸 한 번도 애들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성경 읽거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발의 등불이 가야 될 길의 진리입니다. 야곱이 3대에 걸쳐서 자기 자신과 요셉과 두 아들을 손자 3대에 걸쳐서 고백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보니 오늘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이를 그리고 너희까지 하나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의 신앙 고백이, 할아버지의 신앙 고백이, 할머니의 신앙 고백이 우리 자녀와 손주의 삶을 자라게 하고 그들의 삶을 위하게 지켜주는 방어 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너 교회 열심히 좀 나가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해. 왜? 우리는 대강 신앙생활 하거든. 대강. 안 그러세요? 내 성가대 지휘자 물어보게. 어디 계셔요? 성가대 어디 대강 노래 부르면 좋아요, 안 나빠요? 우리 전도 집사님 워낙 순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만 지키면 감사하지. 여러분, 대강 노래 부르면 되겠냐고. 모르면 가만히 입만 벌리고 또 할 때도 소리 내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애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 신앙을 열심히 하라 절대로 말 못하는 거예요. 하십니까? 할 수 있으세요? 너 11조 정확히 하라 할 수 있나요? 11조 안 낸 분은 하지도 못해. 11조 내면서 제대로 안 하신 분은 말을 못해. 애들은 다 알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고백이에요. 야곱이 지금 뭘 합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150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하다는 고백하고 있는데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약하고 때때로 사기치고 그랬지만 자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서 그 고백을 남기는 것이지. 믿음의 유산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유산을 남기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자가 돼야, 특히 축복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오늘 성경 22장 22절에 보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내 형보다 일부분을 더 줬다니. 그러니까 야곱이 재산을 좀 잘 모았어요. 그동안에 어쨌든 가지고 와서도 고센 지역에서. 근데 그 유산을 남길 때 요셉에게는 더 많은 것을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그 돈이, 그 물질이 요셉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요셉은 지금 애굽의 모든 부귀가 다 지금 그 손에 왕 다음으로 모든 걸 잡고 있는데 그가 돈을 10만 원, 20만 원을 남겨준들 그게 코끼리 앞에 비스켓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걸 야곱이 알아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남겼은 가장 중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싶고 두 아들을 축복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는데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해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을 건지신 사자께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 번식하기를 원하나이다.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왜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을 자녀를 향한 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보세요. 우리는 자녀를 보석 같다 그러죠. 여러분, 보석은 캔에서 보석이 아니에요. 보석은 캔에 가지고 정제를 해야 보석이에요. 보석은 캔에서 정제를 해야 보석이에요. 다이아몬드를 캐냈다고 다음에 그걸 잘 갈아서 제품을 만들어야 매덕 몇십억씩 정신 나간 사람들이 돈 주고 사게 만드는 보물이 되는, 헛된 보물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나는 제일 안 가는 게 돌덩어리를 왜 10억 주고 사니 난 이해가 안 가.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밥 먹고 죽겠다 차라리. 여러분, 보석은 갈아야 보석이에요. 근데 보세요. 보석의 자녀라면 막 정을 대잖아요. 정. 그 정이 엄마예요. 정을 잡고 있는 손이 누구게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정을 망치로 치는, 이 망치를 들고 있는 손은 누구게요? 다시 얘기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보석이 우리 자녀예요. 그럼 보석을 다듬어야 돼요. 그 다듬는 보석을 딱 다 있는 그 정 있잖아요. 정이 뭔지 아시죠? 마음이 정이 아니라 이렇게 가는 정. 그 정이 엄마예요. 그 정을 딱 잡고 있는 왼손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그 정을 쳐야 되잖아요. 그 정을 치는 망치를 들고 있는 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알면 일찍 얘기합시다.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보내세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복의 통로예요. 온 인류의 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부모는 3대까지 미치는 복의 통로가 돼야 돼.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복은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통해 나에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복은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까지 번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의 통로인데 그 복의 통로가 복을 받아서 자녀에게 내려가는 통로가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그냥 캐시로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받은 복을 기도할 때 그 복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손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부모가 두지 못한 자녀는 고아와 같고요,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둔 자녀는요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가 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고아로 두지 마세요. 있긴 있는데 고아처럼 살아. 왜? 내가 복은 받기는 받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었던, 남겼던 물질, 내가 사주었던 자동차, 집, 그것들이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에서 고생을 하고 많은 걸 뿌려요, 여러분. 특히 다른 말로 할까요? 자녀들을 놓고 보면 엄마 아빠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부모된 우리들은 애들 때문에 상처 안 받습니까? 그놈의 새끼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부모는 상처 안 받습니까? 저 우리 애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기도란 건 뭐냐 하면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자녀의 상처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 자녀 때문에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을 치료하는 놀라운 도구가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명약을 보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로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녀에게 잘못했다고 돈 10만 원 20만 원 주는 거 푸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 드려진 돈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고요.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버리고 떠났던 그 수많은 자녀들의 한마디 한마디 가슴에 베꼈던 그것이 내 안에 상처 있는데, 기도할 때 그 부모가 받은 상처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에요. 권사님 오래 사신 분 제 선배니까 자녀 때문에 기쁨을 받죠. 근데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아플 때도 있죠. 그게 우리 인생인 건데, 그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 자녀의 상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부모된 상처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한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축복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꼭 자랑이 하나가 있어요. 애들 왔다 가면 아빠한테 기도받고 와라 꼭 그래요. 그럼 우리 애들이 한 번도 아이 바쁜데 그냥 갈게 이러지 않아요. 내가 바빠서 그냥 가라, 내가 알아서 기도하. 내가 그렇게 보낸 적은 있지만, 그럼 애들은 와서 제 앞에 딱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받아요. 우리 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박노수 목사님, 자녀 놓고 수지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있냐고.
없지, 바빠가지고 반찬 만드시느라 바빠가지고.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가서 이거 앉아라, 내가 기도한다. 목사님 나는 기도. 야, 목사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앉아라. 이런 축복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건 그냥 넘어가서 듣기 싫다는 소리라고. 세 번째, 부모가 가져야 될 건 영적 분별력입니다. 놀라운 것은 147세가 돼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도 눈이 안 보여서. 그런데 요셉, 야곱과 이삭은 달라요. 이삭은 눈이 안 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냐면요, 이삭은 고생을 별로 안 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이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십시오. 야곱은 워낙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나이가 멀고 그 다음에 눈이 멀었지만 잊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요, 평생 편하게 살았어요. 사실은 몇 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이 머니까 그냥 먹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목소리를 냈다고 그걸 몰라요? 그리고 양이 가죽을 입었다고 그게 사람의 양털이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완전히 이삭은 영적 분별이 없는, 야곱은요 다른 거예요. 두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딱 장자인 므낫세가 올린 거예요. 요셉이 깜짝 아버지 틀렸습니다. 바꾸십시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런다고요? 안다, 나도 안다. 뭘 아는 거예요? 내가 너 마음으로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를 더 키우길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놀라운 것은 영적 분별력들이 너무나 많이 없어져요. 세상 유혹들이 너무 많고 얼마나 쓰레던 소식이 많이, 소리가 많이 들리는지 우리 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있어요. 다른 데 빠져버린 거죠. 이삭이 먹는 것에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먹는 것으로만 그냥 쾌락을 찾으니까 누가 사기치는 건지 이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널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냐. 그런 자기 죽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요 먹고 죽으려고요 잘 먹었는데 놀랍게 이삭은 먹고 죽으려고 먹고 50년 더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하고 야곱은 정확하게 죽었어요. 147세. 그런 자기의 죽음의 날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자기 손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될 건가를 아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두 아들을 대신해서 양자로 삼았다는 것은 보통 영적 분별력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애굽의 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을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양자로 택함 받은 것처럼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걸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고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고 요셉은 그렇게 분명한 분별이 있지만 제 아버지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무슨 말 합니까? 지금 므낫세가 형인데 어떻게 손을 바꿉니까? 안다 너 마음으로 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이거 아니야. 나는 영적 분별력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아, 내가 죽을 텐데 너는 이곳에 살아서는 안 돼. 이곳 너가 살 땅이 아니야 라고 정확하게 가야 될 곳을 지시해 주는 분별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 제가 생각하면 마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야, 두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축복해 줄까? 왜냐하면 애굽 제사장의 딸에서 얻은 아들이니 이거 뭐 노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다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의 마음이 아니라 그 자녀를 주신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그렇게 원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147세 되고 눈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손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시대가 바꿔져 가지고 부모는 자녀보다 무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농사꾼인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배워서 아들은 아무리 뛰어난 아버지를 닮아갈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토기를 굽는 토기장 밑에서 아들이 나와서요, 웬만하면 그 토기를 굽는 아버지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고래청 못 만들지 않습니까? 세월 갈수록 못하니까. 예전에는 아버지가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보다 자녀들이 최고예요. 여러분 자녀보다 컴퓨터 더 잘하세요?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못 가르쳐요. 할 수가 없어요. 돈 버는 방법도 애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영적 분별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든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는 자녀들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인가? 목사인 저로서 목회자의 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선배 목사들이 지금 없어요. 예전엔 있었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저렇게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런 제가 길을 물으면 이 목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너 이렇게 믿어. 그런 스승과 선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길을 묻는 저에게 길 가르칠 사람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연약해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도 없고 돈 벌 능력이 없어서 많은 자녀 남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과 기도,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 분별을 잃지 않고 그 영적 분별을 통해서 자녀가 길을 묻거든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돼? 아빠 동성연애도 괜찮은 거야? 아빠 신앙생활 적당히 되는 거야? 아니야 난 다른 건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이런 동성애 이건 이런 문제야. 그럼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빠 세상 사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야 우리는 어려워도 좁은 길로 가야 돼. 여러분 그렇게 길을 말할 수 있습니까? 21절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보화가 자기 손에 다 있는 요셉에게 그걸 다 놓고 떠나도록 준비하라는 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그런데 분명히 조금 더 망설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이곳은 너가 살 곳이 아니니 떠나가게 하실 것이니라. 그걸 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제 얘기할게요. 여러분 주일날 애들 자녀 드리고 교회 오실 때 자녀들이 공을 가져온다거나 게임기를 가져온다거나 롤러 스케이트를 다 가져온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은 교회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건 길을 잘못 가르치시는 거예요. 애야 공 놔둬라. 애야 가능하면 전화도 가져가지 말라. 왜 제가 손이 안 내려오게요? 아멘 안 하시니까 손이 얻어볼 뻔했어. 우리는 그냥 애들 교회 가게 하려고 해요. 그래 공 가져가. 너 안 돼. 교회 예배 들어가는 놀러 가는 게 아니야. 교회가 농구장인 줄 아냐? 그 농구대 있는데 그건 다른 날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지. 그게 바른 길을 가는 것이지. 애들에게 11절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설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딸이 설교하고 그 다음 날은 우리 딸에게 강사료 20불을 줍니다. 그리고 2불을 11절 그 자리에 띄었어요. 11절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럼 그렇게 하십니까? 아멘 하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모습만 제가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을 통해 배울 게 많으니 그것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어요.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늘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심플해요.
지금 요셉에게는 없는 게 없어요. 바로 왕 다음에 애굽의 금은 보화 모든 것이 다 자기 거고 부귀왕과 자기 거나 마찬가지. 그렇다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똑같아요. 가진 게 부족함이 없고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무슨 다 늙어가는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냔 말이에요. 이 데려와라, 나 기도하겠다. 아버님 몸도 불편하시고 눈도 안 보이시는데 뭐 기도 안 하면 됩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셉이 자기 다 늙어 숨 거두기 얼마 전에 있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기도를 받게 하는가? 요셉이 자기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살아봤잖아요. 배반도 당해보기도 하고 종살이도 살아보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보기도 하고 부귀영화도 누려봤잖아요. 그 고백도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내려왔던 신앙의 고백.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의 부귀 모든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요셉이 안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눈먼 아버지 앞에, 자기 아들들 할아버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요셉은 아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내가 만나고 부모 대화들 해보면 우리 아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믿음 적당히 갖고 그리고 세상으로 잘 되기를 바라죠. 제가 만난 부모님들의 10명 가운데 7명 정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에게 선교사로 보내실래요? 그럼 얼굴색이 달라져.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요, 선교사 말고 목사 말고 그리고 말 좋게 돈 많이 벌어서 그래도 헌금 많이 하는 장로 되기를 꿈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헌금 많이 할까요? 많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친 세상을 살았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행복하고 살만한 힘이 있고 용기가 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하는 고백이 차라리 낫죠. 거짓말로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어떤 것보다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돈 버는 것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 우리 그분 은혜가 없으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되죠. 그래서 요셉이 기도를 받게 하는, 이것이 아니면 문 비춰서 기도를 받아요? 요셉에게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인도에 전해온 우화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시간에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야옹야옹 우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묶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기도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양이를 안 묶어놓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이 고양이를 잡아다가 묶어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고양이 어디 가가지고 없어. 그럼 이웃 마을에 가서 고양이를 사가지고 와서 고양이를 묶어놓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그 동네에 학자들이 생겼는데 이런 논문이 쓰기 시작했어요. 무슨 고양이를 잡아다 묶어야 기도가 잘 될까? 고양이를 묶어놓는데 길이를 몇 미짜리 끈을 묶어야 될까? 그게 그 마을에 내려온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니까.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엉뚱한 일에 모든 걸 다 드려요.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위대한 남성과 위대한 여성은 믿음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복받고 태어난다는 것은 그의 엄마와 아빠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만 가능하다. 여러분, 정말 자녀의 복된 미래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야곱처럼 요새처럼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